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안부를 권하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과 또한 모든 교회들이 다 로마 교회 가운데 안부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사랑의 관심과 또한 교제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성도의 교제의 가치와 교회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 당사자인 우리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단은 그 교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성도의 교제를 무익한 것으로 여겨지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능력은 별것이 아니고 또한 지역마다 산재에 있는 각 지교회들의 크기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교회들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영적인 유익들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이 예비되어져 가는 것을 목도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당장의 현실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보다 큰 소망을 품고 늘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이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성도의 공동체성을 사단은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증거하고 있는 동시에 그와 같은 사단의 교회를 향한 공격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이들 개개인을 향해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언급해 가며 안부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안부 인사 가운데는 바울 사도의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담긴 다정한 안부의 인사를 전하던 바울 사도의 어조는 오늘 말씀에서 180도 다르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의 다정하고 사랑이 담긴 안부 인사의 말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권면의 말씀들 가운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 듣게 만들고 또한 무겁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 권면의 말들을 들으며 자신들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울 사도가 권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니 이 권면의 말씀들은 정말 자신들을 위해 권면하는 말이라 여기며 주의 깊게 살피고 마음 가운데 새겼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단호한 어조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권면은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와 같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당시 로마교회 안에 이미 실제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곳에도 언젠가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또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서신서의 내용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 안에는 언제나 거짓 교사들이 은밀하고도 교묘하게 스며들어 왔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거짓 교사들의 교회를 향한 해로운 가르침들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 보여야 될 반응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늘 가르침을 살피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살피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본래 군대에서 사용되었던 군사 용어입니다. 이는 보초나 정찰병들이 상황을 분별하고 파악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표현인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정찰할 때의 기본적인 원칙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정찰할 모든 곳을 구역을 나누어서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고 또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기록함으로써 아주 작은 변화까지도 그냥 흘려넘기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들을 전할 때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전하고 가르치는 바를 하나하나 자신들이 이미 배워 알고 있는 가르침들에 비추어 꼼꼼하게 살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들의 결과는 결국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또한 성도들을 거치게 하는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치게 된다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의미로서 성도들 가운데 그 미혹의 말에 넘어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은 결국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들로 인하여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함으로 그 말에 흔들리는 자들과 함께 합세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쪼개는 것이며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들 가운데 빠진 자들로 죄를 범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러한 자들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나타내 보일 반응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과의 완전한 분리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진리는 지식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영역과 신앙의 영역, 그리고 믿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만으로 거짓 교사들을 설득하고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일부는 다른 진리의 말씀을 몰라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들 가운데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더 합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는 경우 또한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처음 주를 믿게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논쟁하고 그들을 설득하여서 다시 바른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은 첫째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먼저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의 내용들을 통해 초대교회 때부터 주의 몸된 교회 안에는 언제나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끊임없이 파고들어 왔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교회의 역사는 진리와 비진리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립과 싸움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진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고, 이미 비진리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을 다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비진리가 우리 안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도록 비진리를 분별하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과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명품을 감별하는 감별사들은 진품과 가품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진품에 익숙해지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늘 진품 제품을 보고 또 보고 만지고 또 만져봄으로 진품의 특징을 그의 몸에 완전하게 배이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수없이 반복되는 진품을 만져보고 또한 경험하는 시간들을 통해 그들은 그 어떤 가품을 보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진품과는 구별되는 미세한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진품과 가품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만 해도 이단의 종류는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이단의 잘못된 교리들을 다 배워가며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인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개개인이 먼저 바른 가르침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들을 귀하게 여기며, 어떤 데는 지겹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신앙의 그 기본적인 진리들을, 또한 그에 대한 가르침들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누가 와서 그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그 기본적인 바른 진리의 말씀들로 인하여서, 그 바른 가르침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바른 가르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진리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과 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가 늘 비진리,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만 거하게 되는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리하여 늘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